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과 행음과 술객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인생이 둘로 갈라져요. 근데요 처음에 하는 말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세상에 두려워하는 거는 마음이 연약한 거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는요 어떻게 두려워하는 사람을 지옥을 보내요? 두려워하는 거는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첫 번째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죄보다 앞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을 지옥에 보낸다는 거. 불과 유황이. 이거는 우리가 알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구원의 조건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안 믿다가 믿는 건 믿음이에요. 근데 그 앞에 회개가 나오는데요. 회개의 핵심이 오늘날 설교되지 않아요. 회개는 뭐냐면 그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볼게요. 사도행전 2장이죠. 이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사람들이 죽인 그 예수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것을 믿게 되는 역사. 이것이 그분이 그리스도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하여 주님이 용서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시죠. 그것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죄가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요 오직 믿음만 필요해요. 선행을 덧붙인다고 우리의 선행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죄 용서는 오직 의로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용서를 받아요. 근데 그 앞에 것이 요즘 설교되지 않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주가 돼야 돼요. 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의 핵심은 있잖아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뀔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역사해서 모든 죄를 씻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38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이죠.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래요. 그러면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세례란 말이요, 세탁, 세례가 씻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베프티즘이라는 말은 원래 씻는 게 아니라요, 물에 잠그다예요. 물에 잠기다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나의 의지, 나의 생명, 내 생명의 단절이에요. 물 속에서. 그 세례의 핵심은요, 씻는 게 아니에요. 세례의 핵심은 죽음이에요. 거의 아멘 안 하시네. 죽기 싫다 그거죠. 여러분, 세례의 핵심은 씻는 게 아니에요. 씻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살아있고 더러운 것만 띄어내는 게 구원처럼 보인다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구원의 핵심은요, 씻는 자가 아니에요.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죄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죄 용서는 결과예요. 죄 용서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 용서를 받아요. 우리의 선행으로 안 돼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죄 용서에는 예수의 피 외에는 갖다 붙일 게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죠. 아멘을 한 분씩밖에 들어가지 못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죄가 선행으로 씻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요. 죄는. 근데요, 세례는 뭐냐면 물에 잠겨서 씻음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럴 때 해결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불과 유황에 참여하는 자의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예요. 많은 죄를 짓지 않아도요, 두려워하는 것만으로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 재난 영화에 보면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소방서가 막 불타는 데서요, 조그만 구멍이 있어서 나오라 그러는데요, 거기서 애가요 인형 들고 울면서 안 나와요. 나쁜 것이라고. 꼭 그런 거 나오죠, 재난구조 영화에. 그러면 빨리 나오라고 거기까지 갔는데요, 인형 들고 서 있어요, 울면서. 이게 불순종이죠. 따라 나오면 되는데 울고 서 있죠, 무섭다고. 지옥 가요. 왜요? 두려워하는 자는요, 불순종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부터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불에. 저도 이것을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두려워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야죠. 아니에요. 주님은 이래요. 풍랑 속에서도 제자인 가르칠 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왜 믿지 않느냐. 믿지 않은 죄보다 먼저가 무슨 죄예요? 말 이상하지만 두려워하는 죄예요. 세상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된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먼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이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벌써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 로마서 6장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생활, 재정의 염려, 건강의 문제,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파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인 게 유일한 문제예요. 이 세상의 유일한 문제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고 말해도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옥 갑니다. 지금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만 주인 된다면 마음속에 평강과 소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증거일 뿐입니다. 벌써 승리가 시작된 증거일 뿐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이거예요. 다음 절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의 핵심은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옛 생명이 죽는 거예요. 이게 자아라는 거예요. 세례의 핵심은 씻음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여러분, 남에게 말 못할 가정에 불행 있는 사람들 진짜 어렵죠. 가정의 문제를 누가 도와요? 그들만이 알지. 생지옥 같은 인생들이 가정에 있어요.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주인을 바꾸라 그러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만 죽도록 따르라 그러세요. 그러면요, 사망에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이요, 우리의 삶에 역사해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씻음이 먼저가 아니라 죽음이 먼저예요. 옛 생명이 죽어야 돼요. 미국에서 다니는 수많은 교회 안에요,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고 말하면서요,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다 지옥 가요. 평생 교회 다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사단에게 속아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단의 소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일 때 사탄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순서는요,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느냐의 순서입니다. 하와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와는 죄가 없었는데요, 놀랍게 에덴 동산에 죄는 없었는데요, 뱀은 있었습니다. 죄가 먼저가 아니라 사탄이 먼저입니다. 근데 현대 교회는요, 사탄을 말하잖아요. 사탄을 말하면 뭐 무당이었던 사람들처럼 취급을 해요. 교회가 이미 다 넘어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는 없었지만 사탄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보이기 전에 사탄이 이미 활동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가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 걸 다 빼먹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갖다가요, 사탄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세요. 이게 리뎀프션, 구속이에요. 속량. 그 다음에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어요. 순서가. 이게 구원이에요. 혹시 여러분, 제가 기분 나쁘게 했어요, 아침에? 아니, 들어올 땐 기쁘셨는데 설교가 시작되면 점점 얼굴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속는 거예요, 이게요. 세례는요, 씻음이 먼저가 아니라 옛 생명이 죽어야 돼요. 왜요? 하와는 사단에게 대화를 하면서요, 하나님과 단절돼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져요. 그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기 전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없이 뱀의 말을 듣고 혼자 독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아라는 거예요. 사단이 노린 거는 하와의 자아예요. 자아. 그래서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전달돼요? 또 보겠습니다. 디도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문제가 뭐든지 관계없어요. 성경은 피면 다 세례부터 말해요.
디도서 신약 성경 348페이지입니다. 이 앞에 부분을 말하지 않으니까 평생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고 믿고 있지만 내 주장이에요. 예수님과 예수의 피는 떨어져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일 때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허다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매일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죠. 문제만 해결하려고.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면 뭐예요? 내가 옛 생명인데. 내가 옛 생명인데 문제만 해결되면 뭐예요? 옛 생명은 마귀 건데.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순서가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건 우리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건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사람을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구속이 먼저예요. 이 순서가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근데 현대 교인들의 많은 상태는 뭐냐면 자기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거의 많은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왜요? 앞에 게 없으니까요. 죄 용서는 사탄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 하세요. 사탄과 함께 죄를 져도 우리의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용서받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근데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마귀의 종이 돼요. 그럼 마귀에게서 노임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하나님은 사탄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용서하세요. 죄 용서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근데요, 죄를 지면 마귀의 종이 돼요. 마귀가 있으니까. 그건 뭐예요? 내 문제랑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문제예요. 우린 감옥에서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바깥에 지금 무슨 재판이 벌어지는지 우린 몰라요. 이근호 목사님은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대요. 도와달라고. 신기한 게요, 애굽에서 부르짖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만 나와요. 부르짖었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애굽 사람만 죄를 졌겠습니까? 히브리 백성은 죄를 안 졌겠어요? 노예를 하면서? 네? 그 애굽 사람 몰래 죄를 안 졌겠냐고요? 덜 졌겠지만. 근데요, 히브리 백성이 어떤 죄를 졌는가가 안 나와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죠. 모세가요, 히브리 백성을 일일이 면담하지 않아요. 히브리 백성에 설교하지 않습니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왕을 만나요. 바로왕을 만나서 내가 너희의 신을 치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9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히브리 백성을 묶고 있는 신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로 히브리 백성의 죄를 용서하세요. 뭐예요? 주인이 뭐예요?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과정이 구속이에요. 오늘날에 자기가 주인 사람은요, 지옥 가요. 당연하게. 예수의 피를 외쳐도 그 피는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외칠 뿐입니다. 예수가 주인일 때만 예수 안에서 그 피가 우리 죄를 씻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이것이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으니. 예. 죄 용서보다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구속이에요. 그 피로요, 우리 죄를 용서한 것 이전에 뭐냐면 그 피값으로요, 우리를 사탄에게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의 문제는요, 우리를 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이게 놀라운 사랑이죠. 와, 이걸 오늘날의 교회가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사단에게 묶여 있는데요, 죄 용서만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아침에 뭐를 기도하시겠어요? 내 문제 해결? 우리 집안의 애 문제? 우리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문제? 속는 거예요. 그거 해결되면 뭐예요? 육신적으로 잠깐만 편안한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사탄을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경제가 안정되고 가정이 안정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 못 받았는데요, 구원 받았다고 속고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은요, 구원을 노래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고 구원을 전파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오늘날의 장로가 돼도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전도 한 명도 못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종교 일을 하다 평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럴 리 없습니다. 목사는 더합니다. 목사는 아예요, 불신자를 만나볼 시간도 없어. 죽을 때까지 교인만 만나는 거예요. 목사도 지옥 갑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낳습니다. 제자는 뭐예요? 바로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3년 동안 가르치다가 즉시 가라 라고 말해요. 이 아침에 이 토요일 새벽에 만난 여러분, 자기 문제 괴로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파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여러분 오늘 나눈 것만큼 전하시잖아요. 거의 인생의 대부분 해결됩니다. 아니면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하이퍼크라싱, 외식을 주의하라. 예배는 열심히 해요.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죠, 예배가. 예배하면서요, 다른 가족들을 위하여, 다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면 오케이. 그런 사람들은 전도 안 할 수가 없죠. 거의가 예배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요, 전도는 평생 안 해요. 사실은 예배와 관계되는 수많은 일을 만들어 놓고선 그것 때문에 전도할 시간이 평생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너희가 만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나의 구원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랑 붙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순간에요, 오늘 죽으면 안 될 문제예요. 전한 적이 있어야죠. 열매가 있어야죠. 그럴 리 없습니다. 물건은요, 제품을 생산했는데 하나라도 팔리지 않으면 망합니다. 말이 안 되죠. 속지 마세요. 믿음은 생명이 있어서요,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아무리 괴로워 전도하십시오. 아무리 긴박한 문제가 있어도요, 그 문제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하세요. 문제 해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나 손쉽게 죄도 많이 짓게 하지 않으면서 너무 쉽게 여다한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 사실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라는 게 내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우리 애들 잘 되고. 여러분, 그거는 순전히 구원받지 못할 기쁨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요, 세상 기쁨이 가득해요. 내가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것이죠. 또 남이 잘 돼도 안 기뻐요. 세상적인 것도.
여러분, 진짜 교회는 남의 식구가 잘 되면 기쁩니다. 남의 식구가 잘 되면. 반응들이 없네. 그냥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기쁨은요, 남의 집 애가 잘 되면 기쁜 거예요. 천국 기쁨은요, 남이 돈 많이 벌면 기쁜 거예요. 정말 교회 안에요, 지옥 갈 자가, 이미 사단에게 속한 자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토요일을 사는 여러분, 내일 주일 예배가 옵니다. 복음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새벽마다 이러게. 교회 다니지만 치욕 갈 자 허다합니다. 자기네가 좋아하는 교회 만들어 놓고선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종교에 속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살리잖아요.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이 세상에 이것처럼 기쁘고 담대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이것처럼 세상에 기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전파하십시오. 왜 자기 성격에 묶여 있습니까?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성적이라 전도 못하는데, 여러분, 내성적으로 전도하세요. 나 내성적이라 남을 만나지 못하는데, 내성적인 사람을 주님이 또 지으셨어요. 내성적인 사람에게 전도하세요. 다 마귀한 속는 거예요.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요, 신기하게요, 말 잘하는 사람이랑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말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죽으면 뭐 하시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요, 주님이 말합니다. 오늘 읽었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 어떻게 만물을 새롭게 해요? 영혼을 살려낼 때 만물이 새로워져요. 어제 말했죠. 트랜스포메이션 2. 멕시코에서요, 그 동네의 교회들이 서로 사랑해요. 교회들이 교파도 없고 다 예수님의 교회, 그 동네 교회가 다. 성가대가 왔다 갔다 그리고. 그렇게 됐더니 그 동네만 있잖아요. 토마토가 하나가 이만해요. 그 채소가요, 이만해요. 누가 설교했더니 그러더라고요. 큰 거는 맛이 없대. 생각한다는 게 그냥. 그거는 저기 농약으로 재배한 거죠. 그거는요. 하여간 별게 다 방해를 다 설교할 때만 틈을 줘요. 하나님이 한 건 달라요. 커도 맛있다. 속지 마라. 이게 거기 얘기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충청도 보은마을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살았어요. 같은 집에서. 같이 살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하나 되고 하면서 3년 동안요, 그들의 자아가 처리돼서 자아가 3년 동안. 셋이 친했는데 죄가 없어서 싸움은 나요. 자아가 주의니까. 3년 동안 싸움하고 그중 한 명은 목사인데요. 쌍욕으로 싸움을 했더니. 3년 만에. 그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 된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하나 된 거예요. 그 해요. 딴 동네 고추는 안 그런데 이 동네 여기 고추만 고추가 하나에 4개씩 나오는 거예요. 하나에 4개씩. 쌀 수확량이 여기만 4배인 거예요. 쌀 수확량이. 평생 농사를 진 할머니가 놀랬대요. 올해 버전. 저 올해 만났잖아요. 여기 보은마을 목사님. 세상에 조리독감이요. 조리독감. 그래서 막 닭들이 병들고 그랬잖아요. 이 동네 닭만 한 마리도 아프지가 않대. 뭐예요? 사람들의 영혼이 회복되니까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태어날 때 이렇게 다리가 휜 닭들이 있대요. 그럼 따로 거기는 따로 모아놓고 있잖아요. 새벽기도 같은 축복한데요. 닭다리가 다 낫대. 야, 안에 들으면서요,
이럴 수가. 난 사람 다리 치도 못 봤는데 닭다리가 치고 된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만물이 회복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죽은 자가 죽은 영이 살아나는데 안 그러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남의 기쁨을 기뻐하고 할 때 이 동네에 직장 취직 됩니다. 왜 아멘을 크게 못하고 아멘 이러고 말해요. 똑바로 하면 속이지 말고 안 믿어지면 가만히 있거나 돼요. 억지로 하지 마요. 공산당이지. 마음이 있는 만큼만 해요. 저는 믿어져요. 여러분 직장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볼리비아 선교사님 그러잖아요. 똑같은 물건 파는 가게가 차례대로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교회에 기둥 같은 분이 있대요. 헌금도 많이 하고. 거기만 손님이 있대. 다 안 돼. 그래 보고 예수 믿는 거냐?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게에서 능력이 없어서 괜찮아요. 가게에서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럼 구박을 받잖아요.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세요. 요셉처럼.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학생들이 새벽에 하는데 축복합니다. 학생들도 공부할 때 예수님을 위해 공부하세요. 왜 아멘 하는 거야? 공부할 때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위하여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주님이 함께 할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일터와 학교에서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죠. 복음을 전하니까요. 남편이요. 이 세탁기 선을 끊어놓고 간대요. 세탁기 선을 끊어놓고 자기가. 끊어놓고 전도 못하게. 근데요. 전도하고 들어오잖아요. 어떤 데 막 맞는데요. 각구목으로. 전도하고 돌아가는데요. 세탁기가 돌아가는데 끊어놓은 게. 그 남편이 그걸 보고 예수께 돌아온 거예요. 세탁기 끌어 돌아가는 세탁기가.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 잠도 안 와요. 새벽에 전도하십시오. 새벽에 오라고. 절망에 빠진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절망이 뭐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지 몰라. 주님이 구원하실까? 이런 생각만 나도 절망은 사라져요. 절망이 새버리는 거 소망으로. 절망은 내가 철저히 주인일 때 와요. 내 인생 끝났다. 두려움이 오는 거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는 불과 유황에 참여하리라. 이걸 읽으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미쳤다 그래요. 이거. 이게 신이야? 그래요. 아니 두려워하는데 왜 불과 유황 속에 집어넣어?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계시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거는요. 주님을 가장 안 믿는 사람의 증상입니다. 약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사람은요. 악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답답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무서워서 그런 거 못해요. 그러면서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거 무서워가지고 못해요. 마치 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따를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지 맘대로 해요. 여러분 약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악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 이 복음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당장 망할 것 같죠? 안 망해요. 주님이요 무덤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 생명을요 무덤에 갇힌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버린대요. 이게 구원입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주인을 바꾸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주말에 토요일에 새벽을 사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절망이 빠져나가고
소망이 시작되게 하시며 기도할 때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해주셔서 세상의 돈과 명예라도 얻을 수 없는 하늘에서만 주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